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응답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수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감당하는 자들로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드리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대신 경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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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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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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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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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지는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변했습니다. 나의 형편처지 내 감정에 따라서도 변했고 한결같이 여전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통회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충성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였고 처음의 마음 첫사랑을 간직하지 못하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식어버렸고 충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편에 따라 변하였고 내 감정에 따라여서도 변하였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시고 늘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희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까지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지만 때론 알면서도 때론 모르고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증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산불 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의 통일도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참 빛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상무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헌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예수님,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언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수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등의 거제 같은 지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자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든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주식이 올랐습니까? 땅을 사놨는데 올랐습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행복의 이유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가 지지하는 당이어서 행복합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되면 엄청 슬플걸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민주당이 되면 엄청 슬플걸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때 예배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합니까? 시간적으로는 언제 예배하죠? 주일,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수요일, 또 금요일 기도회 때도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지금 15장 보셨는데 28장 한번 보세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에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면
언제 예배드리라고 나옵니까? 매일 그러죠. 날마다 3절에 보면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상번제라는 말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말이에요. 항상 드리되,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습관 따라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고, 다윗이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따라서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라 그랬죠. 또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지금 28장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이겠죠. 우리로 지금 한다면. 또 11절에 보면 언제 해요? 초하루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때 예배 드리면서 시작해라 그러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절기들입니다. 6월절, 77절 뭐 이런 절기들, 그리고 7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뭐 이런 절기를 통해 그때 그날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떤 때, 어떤 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에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새벽에도 열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시간, 때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도 예배 드려야 할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그러면 너 지금 기도할 때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할지니라. 즐겁고 좋은 일 있으면 내 자랑, 내 위안,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이런 상황에는 기도해. 또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5장은 어떤 때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5장은 참 감사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거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3장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못 간다 그 땅. 거기에는 거인 족속 사는데 우리는 그 거인 족속 앞에 메뚜기 같다.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으면 뭐하냐. 우리는 못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믿음 없던 그 정탐꾼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 동안 40년을 들여서 방황하며 못 간다 하던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갈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를 통해 가지마, 나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패하고 또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14장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는 그 땅 못 들어가. 너희는 그 땅 밟지도 못할 거야.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 너희는 다 죽어. 지금 그 말이 13, 14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장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하다가 이제 우리는 못 가고 다 죽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 와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쩐다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때 너희는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5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서 깨지고 돌아와서 지금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배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배 이야기. 여러분 예배는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실패하여 낙심할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셔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그 향해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이 뭐 하던가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털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드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 야곱은 곧 회복되겠구나. 이 야곱은 곧 지금은 도망자요 지금은 빈 털털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예배케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회복케 하시겠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는 자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쫓아가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방의 고을들이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 죽이겠다고 막 다 쫓아와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너 예배 자리로 나가라. 너 예배드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 13,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배가 곧 회복의 시작이고 예배가 곧 회복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실패했다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잖아요. 우리 실패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실패했는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도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 성도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실 거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출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때 뭐부터 해요? 우리가 다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사무엘 때로부터 빼앗겼던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평안하고 강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때, 그때 예배와 함께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니까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해주겠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뭐해요? 가는 곳마다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고 성경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은 그 땅에 주인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는 뭐 할 때예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너희 이럴 때 예배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러죠?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18,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거든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미래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게 하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잊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노했을지라도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예배하라.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의 고백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들 지금은 이제 TV에서 안 하지만 예전에 미스 코리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왕관 쓰고 이렇게 다 들고 한번 행진 싹 하고 마이크 잡고 뭐예요? 소감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소감 발표하면 원장님 꼭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원장님 감사하다고 사자머리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자머리 해준 원장님이잖아요. 그분이 됐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미스 코리아나 연예인들이 상을 타면 하나님 찬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다 안 돼요.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도 못할 땅을 줬어요. 혹평하고 그들이 다 못 갈 때 다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부모 세대들은 못 가도 사로잡히리라 했던 너희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인도해 주셨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 소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인도하여 그 땅의 양식을 먹게 하실 때 너희는 예배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헌신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소제는 뭘로 합니까? 고운 곡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울 때 소제는요 수고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곡식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갈아가지고 수고한 그 양식,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양식을 또 곱게 갈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전제는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 전부를,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전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정까지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때 예배하라고 그럽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범죄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24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다윗이 잘한 점이 뭐예요? 그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지적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라고 실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아니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야, 저리 가. 아는 척도 하지 마라. 부르지도 마라. 말도 하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범죄하고 나갔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우리가 죄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지중에 죄를 지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자복하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일수록 예배하는 겁니다. 실수했을수록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야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냐?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죄지었으니까 죽어버려야지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너희 내 명령을 거역했다면 제사 드려라. 너희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오히려 나에게 와서 제사 드려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기에 더 하나님 앞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도 뭐해요? 예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살아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해요? 예배하는 것이고, 회복이 필요한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지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감정과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무시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 아닌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 이럴 때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쁠 때도,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도 감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나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때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지치지 않도록 예배할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배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무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